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 라울라를 교육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울라는 부처님의 친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들을 가르치시는 방식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대 교육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완벽한 교육법이었거든요. 오늘날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어느 날 라울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물동이를 가져와서 물을 조금 담으셨습니다. 라울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물에 발을 담그셨어요. 이제는 어떠냐? 이제는 마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마음이 더러워져서 진리를 담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육법과 똑같습니다. 공부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명령형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 아이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교육입니다. 부처님은 라울라를 가르치기 전에 항상 아이의 마음부터 살피셨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느냐? 마음이 편안하냐? 무엇이 궁금하냐? 아이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만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절대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부모들을 보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안 하고 교육부터 시키려고 해요. 숙제했냐, 공부했냐, 성적은 어떠냐.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만 가르침을 주셨어요.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리불 목련 가섭 같은 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라울라를 다른 제자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나다. 너도 사리불처럼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라울라만의 특별한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키워주셨습니다. 너는 계율을 잘 지키는 마음이 있구나. 너는 진리를 향한 마음이 순수하구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네 번째,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는 교육입니다. 라울라가 실수를 했을 때 부처님의 반응이 정말 특별했어요. 야단치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셨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실수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하면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실수야말로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강요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승려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아이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섯 번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입니다. 부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라울라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7번째,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교육입니다. 부처님은 라울라를 가르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이것도 모르느냐? 다른 아이들은 다 아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개념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물동이 이야기도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추상적인 도덕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8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육입니다. 라울라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부처님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다, 훌륭하다, 기특하다. 작은 발전도 놓치지 않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주셨어요. 잘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노력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칭찬과 동시에 앞으로의 목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9번째,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라울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울라만의 특별한 장점과 개성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것이 너의 특별함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 주셨어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모두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각자의 개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10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부처님의 라울라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라울라가 실수를 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과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 주셨어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요. 부처님의 자녀 교육법을 보면 정말 완벽합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낡지 않은 교육법이에요. 오히려 현대 교육학보다 더 앞선 면이 많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현재 자녀 교육으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서 빛나는 것 같아요. 라울라는 결국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교육법의 결과였어요. 성적이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인성과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진짜 교육.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